제가 예전에 직장 생활을 할 때 저희 부서의 어느 직원이 휴가를 하루 신청하겠다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니 회사도 바쁜데 왜 휴가를 내시는가 그러니까 휴가를 하루 내고 무당하고 어디 좀 가야 될 때가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아니 왜 하필 무당을 따라가나 그러니까 그 직원 집에 자꾸 좀 안 좋은 일이 생겨서 무당을 불러다 구슬했는데 그 무당이 하는 말이 지금 이 귀신이 장난치는 거기 때문에 이 귀신을 쫓아내려면 더 센 귀신을 데려와서 쫓아내야 된다고. 그런데 귀신 부르러 가는데 집주인이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휴가를 내고 같이 갔다 와야 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전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야, 귀신도 뭐 계급이 있나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요즘뿐만 아니라 옛날 예수님 시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걸 보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바알세불이라는 게 뭐냐면 귀신의 왕이거든요. 즉 사탄이죠. 그러니까 가장 센 귀신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려면 더 센 귀신이 와서 쫓아내야 된다. 그 직원의 생각이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이나 똑같은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성령 회방죄에 대한 말씀이십니다. 29절 말씀 보시면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받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러 오신 분 아니십니까? 그런 예수님께서도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하리라 말씀하시면 마치 예수님마저도 사함을 줄 수 없는 그런 죄가 성령 회방죄라는 것이죠. 도대체 이 성령 회방죄라는 것이 무엇이길래 예수님마저도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 이 참 성령 회방죄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바로 어저께 어떤 중국 선교사라는 분이 저를 갑자기 찾아왔어요. 저녁에. 그래서 제가 뭐 그렇게 바쁜 사람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부숙 찾아오면 좀 제가 당황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로 그러십니까? 이제 전화로 이제 사무실에 와서 왔길래 무슨 일로 그러십니까? 아니 좀 만나면 안 됩니까? 그러더라고요. 강압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제가 또 주눅이 들어가지고 그럼 만나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서 만나뵀더니 등치도 좋으신 분이신데 앉자마자 그래요. 내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 이것저것 다니면서 설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요. 그러시냐고. 그래서 내가 왔습니다. 자꾸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분이 혹시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하려고 온 건가? 그래서 글쎄 저희는 내일은 설교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내가 꼭 그러겠다는 게 아니라 나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이렇게 설교하러 오는 사람이라니까요. 자꾸 그래요. 그래서 마침 오늘 설교 제목이 성령 회방죄거든요. 그 제 마음에 찔끔한 거예요. 정말 이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우리 교회 설교하러 왔는데 내가 혹시 성령을 회방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저도 했으니 우리 성도들이 이런 데 많이 속아 넘어가겠구나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정색을 하고 그랬죠. 선교사님, 우리 교회는 외부 강사를 초청할 때는 장로님들하고 다 회의를 거쳐서 강단을 내어줍니다.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로, 요즘 장로고 탕로 아니에요? 또 이러는 거예요. 탕로라는 말은 또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내일 성령 회방죄를 설교하는데 이분을 만나게 했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감동이라는 이름으로 어떤 좀 위협적인 분위기를 만든다든지 강압적인 그런 것을 주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성령 회방죄가 뭔지를 잘 알아서 이런 데에서 현혹되면 안 되겠습니다. 교회의 질서나 교회에 준 어떤 영적 지도자들의 권위를 무시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조심하십시오. 이게 제가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이제 시간이 돼서 가봐야 되겠습니다. 그러고 제가 탁 일어났어요. 일부러 저도 탁 일어났어요. 이 사람이
턱 일어나더니 키가 크시네요 그러더라고. 내가 들어오자마자 앉은 게 잘 못 봤나 봐. 그래서 제가 더 가슴을 뚝 펴고, 예, 185입니다. 제가 그랬죠. 또 키 큰 게 또 그럴 때 또 써먹더라고요. 어쨌든 뭐 좀 이렇게 얘기 나누고, 혹시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저희가 한번 시간을 만들든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배웅해서 보내드렸습니다. 사람들은 성령 회방죄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성령님의 감동이다 하면 좀 움찔하고 이렇게 위협감을 느끼고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성령 회방죄라는 것이 무엇인가 잘 살펴보도록 하십시오. 자, 먼저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시는 이 배경이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귀신을 쫓아내는데 성령님의 능력으로 쫓아내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쫓아내시는 그 일을 두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바알세불의 힘으로 쫓아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바알세불, 즉 귀신의 왕이 하는 것 같이 오도하거나 모독하거나 이렇게 폄하하는 것을 두고 예수님이 성령 회방죄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길래 그 일을 마치 바알세불이 하는 것 같이 무시하고 비난하는 것을 성령 회방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따라서 우리는 성령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성령 회방죄가 무엇인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가지고 얘기하시는데,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성령님이 아니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바알세불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걸 많이 본 겁니다. 실제로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니까 바알세불이 귀신을 쫓아낸다고 본 거예요. 예전에 저희 회사 직원이 생각했던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귀신이 귀신을 쫓아낸다고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만 가지고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령님만이 하시는 일, 귀신도 할 수 있고 뭐 성령님도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라 성령님만이 하시는 일, 그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잘 알아야 성령을 회방한다는 것이 무엇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참고 성경으로 여러분들을 좀 설명해 드리고자 하는데, 성령님이 하시는 일, 요한복음 말씀 한번 보십시다. 16장 말씀인데, 자, 그가 오시면, 그가 누구냐면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하시는 얘기거든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에 내가 이제 부활 승천하면 성령이 올 것이다, 그 얘기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가 오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을 꾸짖어 바로 잡아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도 성령님이 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바로 잡아주기 위한 하나의 증거로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일을 통해서 죄가 무엇이냐, 의가 뭐냐, 심판이 무엇이냐를 가르치는 방법을 쓰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이런 기사이적들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까지 생각해왔던 죄에 대한 생각, 의에 대한 생각, 심판에 대한 생각이 성령님으로 인하여 바로 잡아질 때,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여전히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치 바알세불의 가르침인 양 모독하고 비난하고 무시한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 회방죄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이 바로잡아 주시는 죄에 대한 게 무엇인가? 우리 계속 말씀을 보십시다. 9절 말씀 한번 보시죠. 자, 예수님 말씀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죄에 대하여라면 나를 믿지 않는 것이라, 즉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누가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까? 성령님이 가르쳐 바로 잡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세상에서 들어볼 수 없는 말입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사람 죽이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나쁜 짓 하는 게 죄지요.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시냐면 그런 게 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죄다라고 바로 잡아주시는 것이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죄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라는 걸 믿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지식이나 학문이나 그런 걸로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령을 회방하지 않고 성령이 여러분들을 바로잡아 주실 때 그대로 그 성령님의 음성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지금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됨을 감사하십시오. 죄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 죄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임을 아는 사람, 그래서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성령 회방죄에서 벗어났음을 감사하십시오.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우리 모두는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행하였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즉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십자가의 사건, 그것을 믿는 사람이 바로 죄사함을 받는다고 성령님이 가르쳐 바로 잡아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내가 어째 예수 믿고 죄사하겠나, 착한 일하고 남 도와주고 적선하고 그냥 이렇게 해야 내가 죄 안 짓고 사는 것이지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바로 지금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아니라고,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가르치는 성령님의 음성을 거부하는, 그게 성령 회방죄가 아니고 무엇이겠냐는 것입니다. 또 의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의에 대해서. 그 다음 10절 말씀입니다. 의에 대해서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민이라. 이게 도대체 세상적인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 아니겠어요? 여러분, 의가 뭐예요? 의는 정의로운 거 아니에요? 공의로운 거, 불의를 보면 못 참는 거, 의분을 하는 거, 사회 정의를 일으키는 거, 이런 것들이 의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신 의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 뭘 말하는 거예요? 부활과 승천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의가 무엇이냐?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신다고 성령님이 지금도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로 잡아주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은 성령님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따라서 죄에 대한 것이 십자가이고 의에 대한 것은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누가? 성령님이.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지식과 학문과 이성과 지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보다 훨씬 공부 잘하고 우리보다 훨씬 똑똑한 그런 사람들이 끊임없이 십자가와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고 저희들같이 참 세상에 보잘것 없고 내놓을 것 없는 우리들이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을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를 가르치시고 바로 믿도록 잡아주신 은혜임을 감사하십시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따라서 지금도 우리 중에 교회를 오래 다니고 예배 생활을 오래 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여전히 내가 나의 의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여전히 내가 죄 안 짓기 위해서 그저 착한 일하고 양심적으로 살고 그런 것으로서 끊임없이 이 죄와 의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분이 있다면 지금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들기시며 죄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고 의란 예수의 부활을 믿는 것이라고 끊임없이 말하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성령 회방죄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거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겐 더 이상 사죄의 길이 없습니다. 또 심판도 봅시다. 심판이란 무엇입니까? 세상 임금이 이미 어떻게 됐어요?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심판이고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일들을 하시는 게 뭐냐면 이미 사탄은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증거로 그 사탄의 하수인들, 귀신들을 쫓아내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슬프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탄은 이미 예수님께서 심판하시어 그 머리를 박살내시고 그 허리를 부러뜨리신 승리를 이루셨음을 믿으십시오. 성령님이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탄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무기가 뭡니까? 사망 아닙니까? 그러나 그 사망마저도 예수님은 부활로 승리하시고 깨뜨리셨음을 믿으십시오. 그것을 성령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망한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한 내가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담대하게 사망 앞에서도 그 승리를 외칠 수 있는 사람들, 바로 성령님이 바로 잡아주시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이 세상에 살아가는 거 모두 다 죽음 아래에 있는 것들이죠. 질병은 작은 죽음이고, 우리의 실패도 우리를 죽음으로 끌고 가는 것이고, 절망도 죽음에 이르는 병이고, 모든 것들은 죽음을 향하여 우리를 끌고 가는데 그 죽음을 예수께서 정복하셔서 우리에게 승리의 깃발을 올려주셨는데 더 이상 무엇을 두려워하랴? 그것을 성령님이 오늘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세상에 대한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안과 이런 걸 가지고 살아간다면,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속하여 사탄은 이미 심판받았고 그 사망도 이미 심판받았다고 하는 성령님의 그 바로잡아 주시는 책망을 여러분들이 거부하고 있다면, 그것이 영원히 사함받을 수 없는 성령 회방죄인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 회방죄라는 것은 바로 예수께서 이루신 십자가와 부활과 그 사탄의 세력을 깨뜨리신 그 승리의 복음을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더 이상 구원의 길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제는 예수를 믿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설 수 있고,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괴롭히는 모든 사탄을 향하여 이제는 승리를 외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성령 회방죄가 아니라 성령에 순종하는 참으로 복된 사람들임을 감사하십시오. 따라서 우리에게 이런 분명한 복음의 사실이 있는데, 누가 와서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이라고 하면서 성령 회방죄 운운한다면, 여러분 싸우지 마시고 그런 분을 오히려 불쌍히 여겨 아직도 성령 회방죄가 모르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성숙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직원에게 그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자네 지금 그 센 귀신 데리고 온다고 그래도 그 센 귀신이 그 약한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귀신들이 서로 짜고 이렇게 자리만 바꾸는 거네. 사실이거든요. 예수님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사탄이 사탄을 어떻게 쫓아내겠느냐, 그 얘기예요. 귀신이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겠느냐. 귀신은 다 한 통속이에요. 따라서 그거는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라 귀신끼리 서로 이렇게 임무 교대를 하는 거죠. 내가 이제까지 이 집에서 잘 먹고 살았으니까 이제 네가 해라. 그리고 바꿔주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직원에게 그랬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귀신이 아니라 정말 그들을 결박하고 정말 그들을 무찌를 수 있는 진정으로 힘 있는 분이 오셔야 된다. 그러니까 그 직원이 눈이 번쩍 뜨이는가. 누군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알고 싶으냐? 누군데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저를 가만히 보더니, 내일 일단 갔다 와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갔어요. 그 후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외국에 이제 공부하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한 몇 년 후에 잠깐 한국에 들릴 일이 있어 왔다가 제가 이제 회사에 옛날 직원들도 볼 겸 한번 잠깐 갔는데 그냥 그 직원을 만난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그때 제가 부장이었으니까 계속 부장인 줄 알고, 아이고 부장님 반갑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아이고 야 부장 그만둔 지 언젠데 지금 부장이네 그러면서 아이고 반갑네. 그래 어떻게 잘 지내고? 그래 요즘도 어떻게 무당 가끔 만나나? 내가 그랬더니 이 직원이 하는 소리가, 아유 부장님 제가 교회 나갑니다.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 많은데 할렐루야 그래요.
와, 그래서 제가 야, 그거 참 놀라운 일이다. 그래, 어떻게 교회를 나가시게 됐나? 그러니까 그 집에 어린 딸이 있는데 그 딸이 교회를 나가게 된 것 같아요. 가까운 동네 교회 학교를 갔는데 얘가 그냥 밥 먹을 때마다 앉아가지고 기도하는데 예수님, 우리 아빠 교회 가게 해주세요. 아멘! 이러고 밥을 먹는다. 그래, 그 직원이 그 기도를 들을 때마다 예수? 그러는데, 그때 우리 회사에 있던 그 강 부장이라는 사람이 나보고 예수를 믿으면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더니 정말 그런가?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 딸을 따라서 교회를 나갔는데, 이분이 거기서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무당 다 끊고 저는 예수님만 믿습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그래요. 제가 예수 귀신 만나러 교회 갔습니다. 농담으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맞습니다. 예수님만이 형제님 집에 있는 모든 귀신을 쫓아내는 진정한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해 주고 왔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무당을 쫓아다니는 그 회사의 직원에게도 성령님은 오셔서 끊임없이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겠다고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이 지금 이 시간 그 마음의 문을 두들기며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를 왜 가르쳐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직도 교회에 와 있으면서 그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여전히 종교 생활 속에, 종교 의식 속에 묻혀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들기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거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여러분들이 살아온 30년, 40년, 50년, 60년의 생애 내내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들기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예수 믿게 하시고, 이제는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의인되게 하시고, 이제는 세상의 모든 사탄의 두려움에서부터 해방되는 진정한 자유와 승리를 누리게 하시고자 지금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분들의 영적인 귀에 그렇게 호소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성령님의 음성마저도 마치 바알세불의 이야기인 양 무시하고 모독하고, 내가 내 이성과 내 지성과 내 학문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은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그 세상의 가치관에 붙들려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성령 회방죄가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성령 회방죄라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고정관념, 세상의 삐뚤어진 의식 속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거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사죄할 길이 없다고 예수님은 통탄하며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되고 우리가 이 세상의 세력들을 이기며 살 수 있는 길,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뿐입니다. 그 예수의 복음을 믿게 하시는 분,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이 복음을 무시하는 것은 단순한 기독교 교리나 어떤 기독교의 신학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무시하는 회방죄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성령님의 호소를 여러분들의 마음의 감동으로 받아들여서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건을 받아들여 성령 회방죄가 아니라 성령 충만한 여러분들의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드리십시다.